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게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런 관점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이 주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답이 있는 것이라 생각돼서 오늘은 좀 뒷면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주제로 우리가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또 이렇게 제목도 잡아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좀 폼을 잡은 것 같아갖고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바꾸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대로 제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잘하는 비결이 뭐죠?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몸에 힘을 빼라. 그죠? 몸에 힘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수영을 잘할 수 있대요. 그냥 뜰 수도 있고 수영을 잘하는 비결은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수영을 6개월 동안 배워봤는데요. 근데 힘을 빼는 게 안 되더라고요. 5개월까지 가는데도 힘이 잔뜩 들어가고요. 도저히 누면 그래. 6개월 들어가서 겨우 이제 저도 뜨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물에 몸을 맡긴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영을 해나가는데 너무 쉽고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있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에게 힘을 뺀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힘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맡기고 순종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끝이 결말이 좋게 만들어주고 잘못하면 끝도 잘못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롯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불러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또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나서 또 애굽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지만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이 나자마자 그냥 묻지도 않고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달라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그 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롯은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은 바로 왕과 그 가정에 제약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에 들어간 우리들 가운데 롯과 같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충돌이 또 계속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자꾸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서로 자꾸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생각, 내가 주어가 되려는 하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이제 애굽에까지 다녀와서 너무나 많은 양떼와 소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하고 또 조카 롯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느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느냐, 또 물 있는 곳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배경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은근하게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좋은 물을 차지하고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물질이 어떻게 보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면에서 이 물질이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계속 많아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얼마나 서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까? 정말 한 가족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실 지금 갈대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다녀온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끈끈하고 그 관계가 아름다웠는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이 두 가정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현대 가정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부모님들이 누구를 더 주느냐 조금 줬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 가장 많은 그 현대 가정에서의 다툼도 물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요즘은 또 신문 보니까 이 김장 담그는 문제로 서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시댁과 처가댁에 김장 담그는 문제, 이거 꼭 담궈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다툼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국 그 핵심에는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의 다툼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계속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지내와오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우리의 소떼 양떼가 많아지면서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는 게 좋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조카를 데리고 오고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그 공로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할게. 너는 좀 나이도 젊고 내가 그동안 너를 사랑하고 돌봤으니까 네가 그 다음에 선택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은 조카 롯을 배려해서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책임지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그는 보아서 지금 돌아와서 이런 물질의 문제로, 재상증식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이 물질을 자기 자랑으로 삼든지 자기 가정만을 위한 축복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어서 그 주어진 부를 가지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나눠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은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주면 이것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물질을 많이 모으다 보면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가정만을 위한 부분으로 자꾸 저축하는 대로 가다 보면 물질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협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잃어갈 양식을 구하라고는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건 이방인들이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같이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너희들에게 있을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미닝으로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분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자꾸 물질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자꾸 우리 마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은 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가지고 또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가난한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아굴의 잠언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하면 어때요?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가난하게 되면 자기가 가난하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정말 이 균형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다툼은 그동안 너무나 관계가 좋았는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관계가 악화돼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음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또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금 롯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 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또 아브람과 조카 롯도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이 불러서 자 이제 네가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가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지금까지 아브람의 사랑을 받고 아브람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한테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상, 그죠? 도리상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난 젊고 그러면 삼촌이 우리를 돌봐준 게 어디에 있는데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죠? 그냥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표시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땅을 찾기 시작한 롯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어디가 또 비옥한 땅인지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강물이 흘러서 넘치는 소알까지, 거기에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는 너무나 비옥한 땅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런 비옥한 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람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보니까 나일강 지역의 비옥한 땅을 그는 봤어요. 야, 그런 비옥한 땅,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 같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요업의 땅과 같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을 보니까 벌써 마음은 거기까지 다 가버린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서 지금 그곳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행동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스스로 살려는 그 인생을 선택하고 있지만 욥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욥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돔 땅에 가서 살면 정말 내가 믿는 신앙에 도움이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봤다고 여길 만한 성경 구조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13절의 말씀은 그 반대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3절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눈을 들어서 본 소알 지역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거기는 비옥한 땅이면 분명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소돔으로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습니다. 이미 좋은 땅을 살펴보고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 안까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을 바라보는 자리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 양심에 바로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신앙에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처 소돔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이제 틈만 나면 가서 돈을 벌어올 정도 근처까지는 옮겼어요. 그게 첫 번째 롯이 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근처에 갔으면 그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안 들어가게 될까요? 그래서 자꾸 소돔 땅에 그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서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4장에 가보면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소돔 근처까지 갔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느 틈엔가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어 사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웬만한 것들 그냥 뭐 세상 사람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소돔 성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죄악이 간영돼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소돔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보면 관습에 의하면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입니다. 뭐 재판관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성에 아주 유력한 그런 힘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을 때 이 성문에 앉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미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굉장한 자리까지 올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예? 그 소돔성에서 이렇게 지금 책임 있는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얼마나 그 소돔 땅에서 열심히 살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소돔 땅의 유력한 인사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가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이 돼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행복하다고 이 조카 롯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14장에서 보면 시날왕, 엘라살왕, 엘라만 골방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패했어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해가는 이 네 개의 연합군이 지금 조카 롯의 가족들도 끌고 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노략질을 해갔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변두리 인생을 살았다면 괜찮은데 소돔성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이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이 아무리 가족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얘기해도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두 사위는 그 소돔성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요, 롯의 아내는 마지막에 돌아보지 못하는 그 소돔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겨우 두 딸과 함께 목숨만을 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경험한 일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택한 가정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롯의 두 딸이 남았죠.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롯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땅의 유지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을 때 롯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은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들이 날마다 불법하게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 그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히 14절부터 18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이제 좋은 목소리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나도 물과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나타나셔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나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예, 군데군데 비옥한 땅이 있지만 광야와 사막이 많습니다. 롯이 옮겨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예, 누가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약속의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즉 그 땅을 너희와 너 자손들에게 주리라. 근데 영원히 주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주겠다는 약속과도 같고, 이것은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아무리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옮겨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에서 보충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한 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상이 전쟁에서 져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죽을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를 기억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려온 사람 318명을 가지고 그 4개국 연합국 군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조카 롯이 미웠을까요? 미웠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그 쌤통이다. 내게 그런 삼촌에게 좋은 것 양보도 안 하고 의리 없이 자기가 좋은 땅을 찾아갔으니까 그거 한번 고생 좀 해보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4개국 연합국의 군대를 추격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은 미친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다 구해오고 그 다음에 그 재물까지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한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50명만 있으면, 그 땅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 보존해 주십시오. 아니 5명이 부족하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여러분, 이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정말 조카 롯을 우리가 싫어하고 그놈 한번 고생을 당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비록 물질적으로는 더 나은 부분이 없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보충해 주지 않은 것 같아도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살며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그 이미 끝까지, 아니 영원히 이르는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때 롯과 같이 스스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와, 아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만나주신 그것을 내가 기억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이 충돌될 때, 여러분 이 롯의 마음을 가감하게 내려올 수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됨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다가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분명하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처음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니 장차올 모든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우리의 것들 가지고 나누게 돼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인생길에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으로 모두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복 있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